네, 됐습니다.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동안에도 잘 지내셨지요? 네. 오늘 인사를 조금 달리 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늘 이래 했는데 가끔씩 제가 한 강의를 제가 들어봐도 강의 시작하는 그 멘트가 똑같아가지고 오늘 좀 달리 해보자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간 또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 지난달에 올 때는 세상이 온통 꽃으로 가득하더니 5월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 오늘 올 때는 꽃은 대부분 사라졌고 실록의 계절 그 푸르른 녹엽이 온 세상을 또 가득히 이렇게 채우고 있는 각 월마다 같은 봄인데도 불구하고 참 많이 달라지는구나. 이 참 5월은 실록의 계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왔습니다. 햇살도 눈부시고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이렇게 만나서 서로의 눈빛도 마주치고 그러면서 서로의 이렇게 마음도 나누고 한 달 동안의 그리움도 나눌 수 있고 무엇보다도 노자 선생님의 이 도덕경을 통해 가지고 도덕경이 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영혼을 비추는 거울인데 거울 앞에 맑은 거울 앞에 서봄으로써 늘 바쁘게 열심히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살아온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 자신의 마음을 그 맑은 거울 앞에 한번 비추어 보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맑은 거울 앞에 섰기 때문에 있는 그들의 자신을 한번 볼 수 있고 그러므로서 뭔가 이렇게 우리 아침에 출근할 때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옷매무새를 가다듬듯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있는 또 늘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옷매무새를 가다듬듯이 흥크러진 부분을 다시 이렇게 가다듬고 또 어떤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내가 참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발견되어지면 그 맑은 거울 앞에서 또 스스로를 추스를 수 있는 그런 이런 기회,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저는 참 좋습니다. 오늘도 하여간 노자 선생님의 이 글이 어느새 우리는 이제 도덕경 73장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내어드린 프린트만 한번 보세요. 어느새 73장까지 왔는데 전체 81장 가운데서 거의 이제 막바지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요 짧은 글을 통해서 노자 선생님은 또 한 번 우리 앞에, 우리의 영혼 앞에, 우리의 마음 앞에 맑은 거울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약간 이 거울 앞에서 자신을 한번 되비춰보고 흥그러진 부분 혹은 또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시간,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노자는 항상 우리에게 바른 길을 그 맑은 거울의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요 글을 73장 글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마주 드는 제 마음이 설레고 기쁩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노자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우리 안에 있는 보물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도덕경 73장 하늘 거물은 늙고 성글지만 제목을 그렇게 뽑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문장을 앞에 이제 제목으로 뽑았는데 하늘 거물은 그 거물의 고가 늙고 크고 성글다 이 말이죠. 하늘 거물 가는 거 뭐냐면 하늘의 이치랄까요? 그런 것이 약간 우리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이 세상에 도대체 진리가 있나? 하늘의 이치가 있나? 섭리가 있나?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부조화와 불합리, 폭력들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이 세상에 이치 같은 게 있나? 이렇게 약간 하늘의 이치가 하늘 거물이 그 거물의 고가 넓고 크고 성글 만큼 어설프게 보이지만
실오라기 하나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만큼 정교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좋습니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 그물은 늙고 성글지만, 본문을 읽어보면 용어 감적살이요. 용어 감적살, 감히 하는 데에 용감하면,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감히 하는 데에 용감하면, 용어 감적살, 이건 죽는 것이요. 감히 하는 데에 용감하면 죽는 것이요. 용어 불감적 활이라, 감히 하지 않는 데에 용감하면 이건 사는 길이다. 삶과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차양자, 이 두 가지는 혹리 혹행, 이 두 가지는 혹은 이롭기도 하고 혹은 해롭기도 하나니, 천지소오, 요 오자가 미워할 오자거든요. 악이 아니고 미워할 오자인데, 천지소오, 요 천지 할 때 쥐자가 이거 오자 났습니다. 이게 그 밑에도 그래 나왔는데, 천지소오 이래 되어 있는데, 이 지가 아니고 여기 땅지자가 아니고 갈지자예요. 하늘이 싫어하는 바를, 이렇게 이 천지가 아니고 갈지자로 해서 오자가 두 번 났는데, 하늘이 싫어하는 바를, 인쇄 다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래 오자 났더라고요. 하늘이 싫어하는 바를 숙지기고, 누구 숙자거든요. 누가 그 까닭을 알겠는가? 하늘이 싫어하는 바를 누가 그 까닭을 알겠는가? 시로 성인은 삶의 이치 진리를 깨달은 이 성인은, 그러므로 성인은 유난지라, 유혹하는 거 오히려 유자인데 오히려 어렵게 여긴다. 어렵게 여긴다. 또 그 천지도 나오죠. 이 지자가 천지도, 또 오자 났습니다. 천지도인데, 하늘의 도는 이러니까 이게 지자가 마찬가지로 갈지자로, 하늘의 도는 이렇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도는 부쟁이 선성이요. 하늘의 도는 부쟁, 다투지 않고서도 선성, 잘 이기고, 불언이 선응이라, 말하지 않고서도 선응, 잘 응하며, 불소히 잘해라. 이 성경 구절하고 비슷한데, 불소히 잘해라. 이 소자가 부를 소자거든요. 부르지 않고서도 스스로 왔다. 부르지 않고서도 스스로 이미 와 있다는 거죠. 하늘의 도는.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부르기 전에 내가 먼저, 그러니까 화답하겠고, 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성경 구절하고 좀 비슷한데, 불소히 잘해라. 부르지 않고도 스스로 와 있고, 천년이 선모라. 이 천자가 늘어질 천자예요. 느슨할 천자. 느슨할 천자인데, 천년이 가는 건 뭐냐면 느슨하다 이 말이죠. 천년이 선모, 느슨한데도 잘 도모한다. 하늘의 도가 그렇다는 거죠. 느슨한데도 잘 도모하나니,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천망회회, 이 유명한 구절이에요. 천망회회 소위불실 가능한. 노자가 나온 도덕경에 나오는 그런 글 중에서 참 그 인구에 회자되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천망회회 소위불실 가는 건데, 천망, 그물망자거든요. 하늘 그물은 회자가 이 넓을 회자예요. 하늘 그물은 그 그물의 고가 넓고, 그 다음에 소위불실, 소자가 성글 소자거든요. 성거다는 건 덤성덤성하다는 거죠. 하늘 그물은 그 그물의 고가 넓고 성거는데, 성걸지만 이 불실이라, 실오라기 하나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어떤 것도 빠뜨리지 않는다. 하늘의 이치는 그만큼 정교하다. 그런 뜻인데, 천망회회나 소위불실이라, 하늘 그물은 그 그물의 고가 넓지만 빠뜨리는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노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애틋한 뜻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용어 감적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을 합니다. 용어 감히 하는 데에 용감하면 이건 죽는 길이요. 용어 불감적 활이라, 감히 하지 않는 데에 용감하면 이게 사는 길이다. 삶과 죽음, 사는 길과 죽는 길에 대해서 처음 얘기를 하는데, 죽는 길로 가지 말고 사는 길로 갑시다. 그 길을 노자가 73장에서 밝혀놓고 있는데, 노자의 말에 가슴을 열고 귀를 기울여 볼게요. 그러면 첫 문장에서 감히 하는 데에 용감하면 죽고, 감히 하지 않는 데에 용감하면 산다. 이 말이 뭐고, 감히 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여기를 설명하려니까 이렇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자는 이 도덕경 전체 81장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노자는? 예? 하지 않는
그죠? 그런데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도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1장에서 도가 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하면 참된 도가 아니요, 도를 얘기하고 81장까지 매 장장마다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도예요. 지금 73장도 마찬가지고 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도라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진리라는 말을, 제가 이런 표현을 참 자주 쓰죠. 진리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부처라고 하기 같은 말이거든요. 깨달음 해도 좋고, 깨달음 해도 좋은데, 여기서 꼭 나오는 게 또 하나 있죠. 뭐냐면, 예수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했던 말, 그 유명한 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이게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 마음에 자유가 와요. 이거 또 하나만 더 붙이면은 영원한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고, 다시 배고파지지 않는, 다시 메말라지지 않는 영원한 삶, 영생의 길이 되도 좋은데,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화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많은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노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도라는 것은 이렇게 달리, 이름을 달리 표현해 볼 수 있는 결국 같은 것이거든요. 같은 것인데, 도를 얘기하면서 노자는 도란 무엇이며, 그 도를 어떻게 깨닫는지, 깨닫고 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얘기들을 매 장장마다 상세하고 섬세하게 얘기해놨어요. 그리고 또 완벽하게 다 드러내놨거든요. 도를 깨닫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숨기는 게 없어요. 몽땅 다 줘버립니다. 태양이, 바람이, 비가, 햇살이 자신을 전부 다 주듯이 다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도를 깨닫는 사람은 조금의 비밀도 안 남겨요. 몽땅 다 주거든요. 다 밝혀놔요. 근데 약간 늘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도가 무엇이며 어떻게 깨달으며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도라는 걸 어디에 있는지 충분히 밝혀놓고 있는데, 73장도 첫 문장에서 그 도가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깨닫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말하는 게 이 말입니다. 감히 하는데 용감하면 죽는 길이요, 감히 하지 않는데 용감하는 것이 사는 일이다. 그러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히 한다는 게 무슨 뜻이고, 노자는 한결같이 도,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도와 진리라는 것은 정확히 어디 뭐 따로 딴데 어떤 노력을 통해서 도달해야 할 어떤 목표 또는 어떤 어딘가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도는 그렇게 추상적이거나 그러니까 모호한 게 아니거든요. 가장 구체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 도라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얘기하는 그 도가 정확히 어디 있느냐? 지금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떠나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떠나 있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삶 속에서 그때그때 상황과 여건 속에서 또는 그 순간 속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경험하는, 지금 가는 게 그 순간순간을 얘기하는데, 그 순간순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떠나 있질 않아요. 이 정확하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을 떠나 있는 것은 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떠나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순간순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거기에서 이제 도가 떠나 있지 않다는 건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보자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떠나 있지 않는데,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한지, 그리고 삶의 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면 되거든요. 그럼 되는데, 제가 묻겠습니다만 조금 이따 묻기로 하고, 먼저 공자가 공자가의에서 한 말을 한번 먼저 인용을 해볼게요. 공자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제가 한번 썼던 구절이기도 한데, 희노애라.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일상 삶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그 마음들을 도란, 진리란 떠나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마음들이 뭐냐? 희노애 구, 공자가에서 한 말입니다. 희노애구 애오욕이라. 공자의 가의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칠자, 기뻐하고 성내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욕심내는 이 일곱 가지는 불학이능이라. 불학이능이라.
배우지 않고서도 잘한다 이 말이죠. 배우지 않고서도 능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맞잖아요, 그죠? 기법은 이 7자 희노애구애고 또는 희노애락이라고 해도 좋아요. 희노애락, 애오욕 이 7가지는 배우지 않고서도 잘한다, 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 경험 속에서 하는 거죠. 갓 태어난 갓난아기부터 곧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에 있는 그 늙은 분까지 모든 사람들이 매 순간 속에서 이건 배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뻐하기를 배워서 그게 아니라 저절로 애쓰지 않고서도 노력하지 않고서도 저절로 일어났다가 늘 우리가 경험하는 거라는 거죠. 이 7가지는 배우지 않고서도 잘한다, 능하다라는 건데 도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마음, 매 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그 마음을 떠나 있지 않는 점에서 우리가 삶의 순간 속에서 경험하는 마음들이 어떤 것이냐 하보니 대표적으로 이 7가지를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이건 실제로 지금 우리가 늘 경험하는 마음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 밖에 또 많은 것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마음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건 대표적으로 7가지를 얘기한 거고 어떤 것인지 한번 지금 내가 물어볼게요.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왜 마음을 얘기하느냐면 진짜 돈은 진리는 마음을 떠나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떠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마음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곧잘 경험하는. 네? 이것만 있나? 이것만 있나? 다른 것도 있잖아요. 뭐 있지? 예? 오만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치? 또 쓸쓸한. 오만, 겸손, 쓸쓸함, 또 비겁함, 예? 부정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 남들 좀 잘못됐으면 좋겠다. 아니 우리 안수한테는 그런 마음 없나? 있습니다. 응? 부정적인 마음. 또 두려운 마음. 두려움도 있고 두려움. 두려움을 붙지 않고 존경하는 마음. 네, 존경하는 마음도 있고. 누구를 특별히 존경하는 참 많다는 거죠.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이소. 여러분들 안에서 올라오는 어떤 면면들, 응? 내한테 내부터 얘기할게. 내 솔직히 내가 들은 교활하고 겉과 속이 다른 어떤 교활한 마음, 거짓된 마음도 있고, 그죠? 또는 하여간 내게 있다기보다도 하여간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건데 외로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불편함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즐거움도 있지만 어떤 환희심, 편안함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 다 경험하는 이런 마음들이라는 거죠. 또 약간 심심함, 좀 지루하고 권태로운 마음, 공허함 또 조금 더 강도를 들어가면 강박도 경험하고 이런 거 다 경험하는 게래. 외로움도 있고 근데 거의 다 부정적이네요. 여기 보세요. 기쁨, 그죠? 네, 기쁨. 사랑. 근데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이거 말고 이제 말고 편안함, 존경, 또 뭐 있노? 그다음에 또 이게 겸손, 그렇지? 겸손 어디가 붙노? 겸손. 우아함. 응? 우아함. 또 긍정적인 어떤 게 있지? 자비, 사랑. 이게 사랑. 분노지, 분노. 또 불안도 있고. 이해. 공감. 좋다. 또 긍정적인 마음 얘기해 보세요. 고마움. 좋다. 따뜻함. 네, 따뜻함. 많지, 그지? 푸근함. 평기로 활기찬, 옳지. 이거 많이 씁니다. 리스트가 있습니다. 활기찬도 있고. 응? 호기심. 하여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일상사송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마음들에는 참 무진적이 많죠.
섬세하게 따져보면 또 그러니까 망상과 잡생각도 있고, 그죠? 쓸데없는 생각도 있고, 막 불안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일상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이런 건데, 노자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라든가 진리라든가 좀 더 쭉 가서 영혼의 자유, 쭉 가서 진정한 마음의 평화, 진정한 만족, 충만 이런 것들이 그죠?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마음을 떠나 있지는 않아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진실이고. 우리는 이미 이거 그냥 하는 말이죠. 뭐 보통 많이 들었단 말인데 부처요, 무슨 뭐 자유고 뭐 이랬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는 요 마음을 떠나 있지 않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요 마음 그대로가 도예요. 이 마음 그대로가. 정말 맞거든요. 그러면 요 마음 그대로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니까 현재 매 순간 지금 이 순간이지. 지금 이 순간 늘 경험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미 마음이 평화롭고 평화롭고 자유하며 완전한 만족. 진짜 맞거든요. 완전한 지혜, 완전한 사랑, 그리고 또 뭐냐면 그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지금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게 진실인데 만약에 진실로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매 순간 올라오는 이런 마음들을 거부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어떻게 고치고 바꾸려고 하지 않고 일어나는 그대로를 진실로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살 수만 있으면 이 말들이 공허한 문자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삶 속에서 마음속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어요. 진리는 지금 이 순간 바로 맛볼 수 있는 거거든요. 구상적인 무슨 열심히 노력했다가 가지고 미래에 가서 맛볼 이거 아니에요. 미래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래는 항상 미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배반하거든요. 왜냐하면 미래는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내가 구체적으로 이따 증명해 보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만약에 진실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삶 속에서 이걸 매 순간 경험하는 거니까 요래 살 수 있으면 자기답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만족하게 사랑하며 다 품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요대로니까 당나라 때에 중국 당나라 때에 오늘 약간 캠코더가 10시간 녹화할 수 있다 하니까 내가 안심이 탁 됩니다. 10시간 하라고 하면 하거든. 하는데 여러분이 힘들까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좀 길게 한 거니까 편안하게 마음 먹고 오늘은 좀 색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 근거를 한번 오늘은 근본적인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여간 이런 어떤 내가 이대로 살면 지금 내가 경험하는 거니까 이대로 살면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중언 부언하더라도 약간 이해해 주시고 반복이 괜찮거든요. 지금 우리가 늘 현재 경험하는 거란 말이죠. 정말 경험하고 있잖아요. 경험하는 건데 그냥 그대로 일어나는 대로 그것 자체대로 경험하기만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다시 목마르지 않고 다시 배고프지 않는 예수가 얘기한 것처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늘 마실 수 있거든. 요게 도란 말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노래 안 산다는 거죠. 노래 안 사는 건데 그러면서 약간 마조 아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음을 해보겠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에 마조 선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고 깨달은 사람으로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깨닫게 한 진리와 자유와 마음의 평화와 영혼으로 인도한 몇 안 되는 선성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부구법자 대저 법을 구하는 자는 진리를 구하는 자는 이 말입니다. 마음의 평화, 자기다운 삶, 깨달음을 구하는 자는 뭐냐면 응무소구라 당연히 필연적으로 이 말입니다. 마땅히 구하는 바가 없어야 돼. 진리를 구하는 자는 도를 구하는 자는 마땅히 구하는 바가 없어야 돼.
하면서 한 말입니다. 심외무별불이요. 마음 바깥에, 마음 이외에 따로 부처 없다는 거예요. 마음 이외에 따로 부처 없고, 부처 없다는 건 뭐냐면 깨달음, 진리, 도, 자유 이거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 이외에 따로 부처 없고 불외 무별심이라. 부처 외에, 부처 밖에, 부처 따로, 부처 이외에 따로 마음 없다 하면서 한 말입니다. 차심적불이라 유명한 말인데,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마음 해가지고 또 따로 마음 또 차라리 이거 아니고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늘 쓰고 있는 그 마음,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여러분의 마음이 부처예요. 요대로인데 다시 한번 마조가 얘기하기를 마음의 평화, 자유, 자기다운 삶, 영원한 만족, 삶과 죽음을 떠난 그 진리의 자리를 가고 싶은 자는 마땅히 구하는 바가 없어야 돼. 네 마음을 떠나지 마라. 왜? 네 마음이 곧 부처니까. 지금 이대로가 부처니까. 마음 외에 부처 없고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마음 이외에 따로 부처 이외에 따로 마음 없다. 정말 이 뜻한 말을 하거든요. 물론 그 밑에 한 글자가 더 있습니다. 뭐라 했냐면 요 얘기부터 먼저 하고 어쨌든 간에 요렇게 되는데 요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우리들의 마음이 요게 도예요. 요래 살만 돼. 그러면 기쁘고 만족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래 안 산다는 거죠. 요래 안 살아요. 여기서 창조가 일어나는데 사실은 있는 그대로 이게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진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상식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관념하고는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의 관념과 항상 오히려 더 반대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대로 완전하거든요. 지금 이대로 완전한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완전한데 우리는 뭐냐면 경험적으로 이건 뭔가 부족해. 이건 뭔가 불만족스러워. 이건 뭔가 불완전해.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아. 뭔가 이렇게 결핍된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거죠. 자, 이것이 불완전하고 이것이 불만족스럽고 이것이 뭔가 미흡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걸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이 느끼는 이유는 에고 때문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이렇게 느끼면 이 존재, 이는 아니야 중생이라고 부르죠. 이 존재는 이건 뭐 불안정하고 불만족스러우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해. 불편함을 못 견디고 어떤 구속감을, 어떤 결핍감을, 어떤 초라함을 못 견뎌.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이건 뭔가 불안정하고 부족하고 그러하니까 여기는 만족이 없고 그래서 보다 더 완전한 만족을 구하고 이건 뭔가 불완전한 것 같으니까 더 나은 존재, 더 나은 나아가 되려고 하고 이건 뭔가 결핍된 것 같으니까 어떤 충만을 추구하고 이런 자신에 대해서 뭔가 아니다고 느끼니까 여기서는 연간 내가 만족할 수 있고 어떤 편안하고 충만하고 어떤 내가 바라는 어떤 그 모습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내가 더 만족스럽고 완전하고 편안하고 깨달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여기서 만족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어떤 더 완전한 상태를 머릿속에 그리거든요. 이게 창조래요. 이런 게 있느냐 하면 없어요. 없는데 이 과정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이건 뭔가 부족하고 결핍되고 중생이니까 부처를 따로 만들거든요. 따로 있을 거예요. 이것보다는 더 완전한 이렇게 미흡하고 메마르기보다는 더 충만한 어떤 뭔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추구하게 되는데 자기를 회피하고 거부하고 고치고 바꾸면서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가는데 이걸 만족하는데 이렇게 추구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모두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인데 기쁘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존경스럽고 편안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을 안 둬요. 그냥 경험할 뿐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 밖에 쓸쓸하고 외롭고 비겁하고 또는 어떤 그런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걸 가만 안 놔둔다는 거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초라하고 못난 것들 때문에 내가 괴롭고 힘들고 삶이 불행하고 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고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 뭔가 불편하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불편감을 주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 평화로운 어떤 상태가 따로 있을 거야. 이것은 뭔가 초라하니까 이거 뭔가 부족하고 결핍됐으니까 완전한 어떤 무엇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느끼는 이런 불편함과 힘겨움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늘 편안한 어떤 무엇을 자기가 원하는 어떤 상태를 그리면서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에 내가 하는 짓이 뭐냐면 편안하고 즐겁고 이런 거는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더 집착하는 거라. 더 집착해서 더 크게 하려고 하고 예? 더 기쁠라고 하고 또 기쁘면 이거 안 웃으려고 하고 편안하면 계속 편안하려고 하고 더 편안하려고 하고 요래 응해줘야도 재밌지 그지? 그렇죠. 요거 하는 반면에 다른 거는 뭐냐면 거부한다는 거죠. 요때 노자가 말했습니다. 사는 길 죽는 길 얘기하면서 용어 감적살이라 감히 하는 데에 용감하면 죽는 길이다. 실상은 뭐냐면 이대로가 자유예요. 우리 눈이 어두웠을 뿐이지 실상은 그런데 이제 감히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뭔가 불편하고 약간 괴롭고 힘들고 메마르고 초라하고 하니까 자기가 자기 안에서 경험하는 때를 가만히 두지 않고 칼을 대기 시작합니다. 이걸 고치고 바꾸고 없애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사라진 그 상태를 꿈꾸면서 막 조절하고 통제하고 억압하고 막 하는 거죠. 이게 감히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내가 선택적으로 해가지고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흡족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들만 남기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다 없애려고 하는 게 감히 하는 거예요. 감히 하는 건데 우리는 뭐냐면 그걸 감히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착각이라는 게 그만큼 깊다는 거죠. 감히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괴롭고 힘들고 내 삶이 불행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없애서 진정으로 더 완전하고 더 만족스러운 더 행복한 더 자유로운 상태로 가는 것이 감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하고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초라한 나를 용납하지 않고 이렇게 부족한 나를 있는 그대로 내팽개치두지 않고 자기 완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 완성 길이요 깨달음의 길이요 이건 인간의 마땅한 길이다. 감히 한다고 생각하는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이건 너무 부족하고 불편하고 불완전하니까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더 완전하고 더 만족스럽고 더 흔들리지 않는 깨달은 존재가 되고 싶었어. 여기 가서야 살 것 같으니까. 이건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늘 힘들고 또 무너지고 좀 펴진 듯 하면 또 꼬부러지고 흔들리지 않고 또 이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지. 진정으로 만족하며 흔들리지 않게 살려고 하는 길 아니에요. 깨달음 얻으려고. 그런데 진리를 아는 사람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감히 하는 것. 감히 하는데 용감함은 죽는 길이요. 왜 죽는 길인지 한번 밝혀볼게요. 이 대목에서. 왜 죽는 길인지. 우리는 분명히 이런 걸 통해서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그게 죽는 길이다. 예수의 표현을 먼저 한번 해보면 곧잘 제가 인용했는 글이죠. 예수가 애틋하게 했던 말이 뭐냐면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때 무겁고 짐진 자가 뭐냐 마음의 괴로움. 그러니까 인생은 그렇게 무겁고 짐지고 메말라요. 의문스럽고 뭔가 확실하게 나타난 것이 없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삶은 투쟁의 어떤 그런 것인 것 같고 곧 죽을 인생, 이 유한한 인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 그 천형인 존재. 이래 생각하거든요. 무거워. 살아있다는 자체가 무거워.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삶은 곧 고통이다. 고해다. 무거워. 예수는 얘기합니다. 무겁고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하면서 이런 얘기하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참 자주 했던 얘기인데 한번 더 해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평탄하여 찾는 이가 적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아니고 찾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건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랬단 말이죠. 자 보세요. 이게 참 자주 진리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아주 평범한 감정을 떠나 있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수가 그랬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평탄하여 찾는 이가 많다. 사람이 왜 그렇게 찾는 이가 많대? 많은 사람이 글로 간다는 거죠. 그 길이 넓고 평탄해 찾는 이가 많이 간다는 건데, 요점에서 제가 곧잘 했던 또 하나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길거리 걸어가다가 산책하다가 눈앞에 노란색 두 가지가 딱 떠있어 보였단 말이에요. 하나는 똥이고 하나는 5만 원짜리 돈이라면 어느 걸 취하고 어느 걸 버리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똥을 피하고 약간 돈을 취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게 더 좋으니까. 예수는 얘기하기를 많은 사람이 멸망으로 인도하면 그 길이 넓고 평탄해 찾니, 많은 사람이 글로 간다는 거죠. 왜 갈까요? 글로 가면 살 것 같으니까. 근데 예수는 말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평탄해 찾는 이가 많다. 우리는 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 부족한 나를 내버려 두지 못하고 더 완전하게, 이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고 명화르고 놔두고 더 완전한 걸 찾아서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감히 하는 거지. 근데 뭐냐면 멸망으로 인도하면 그 길이 넓고 평탄하게 찾는 이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게 찾는 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뭐냐면 요거예요.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 바로 요거거든요. 있는 그대로, 매 순간 있는 그대로. 그래서 노자는 말해요. 감히 하지 않는 것이 사는 길이다. 감히 하지 않, 내가 나 자신을 조절하고 통제하고 억압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음. 그 있는 그대로 존재함. 그것이 진정으로 영원히 사는 길인데, 요 대목에서 왜 아까 노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감히 하는 것이 죽는 길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착각을 한번 볼게요. 왜 편안하고 즐겁고 이런 것들은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이 경험하려고 더 많이 집착하는데, 이런 것들은 왜 버리려고 하느냐 하면, 그 삶의 경험 속에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장해 오면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환경 속에서 늘 햇빛이 나고 막 이런 것만 경험한 게 아니고, 엄마의 야단과 자기가 거부당하고 꾸짖고 상처 입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사람이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천둥과 벼, 우리 자연으로 보면 천둥과 벼락이 쳐서 막 공포에 질리기도 하고 뭐 그런 경험처럼 우리 마음 안에서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경험들을 한다는 거지. 근데 그 경험하면서, 그 어린아이가 경험하면서 편안할 때는 괜찮아. 맑을 때는 괜찮고 가벼울 때는 괜찮아. 근데 꾸짖고 야단치고 이러면 그 어린아이는 약해요. 그리고 또 약간 어른들만큼의 어떤 신념이나 어떤 그런 가치관도 없고 그냥 존재한단 말이죠. 존재하는 속에서 야단만 꾸짖으면 긴장하고 불안하고 그것이 그득그득 반복될 때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딱 꼬집어 이게 어떤 감정이라는 것을 자기가 이해하고 납득하지는 못하지만 힘들고 불편하고 괴롭고 이게 자꾸 반복돼요. 반복되면서 그런 것이 너무 또다시 그런 상처와 그런 힘겨움과 그런 것을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 그 상태에서 그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성인이 되는 거래. 어른이 되는 거지. 어른이 되는 건데 그 감정은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있으니까 살다 보면 대인관계 속, 인간관계 속에서 어릴 때 분명히 인식하지 못한 채 경험했던 그런 감정의 억압들, 힘겨움들, 왜곡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비슷한 감정들이 다시 올라오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올 때 뭐냐면 본능적으로 하는 게, 이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너무 숨 막혀. 너무 구속돼 있어. 너무 초라해. 이거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어. 라는 마음을 이렇게 해요. 근데 벗어날 수 있고 이런 걸 다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그 길은 몰라. 근데 계속 반복된 그런 경험하니까 너무 힘든 건 알겠어. 또다시 더 이상 힘들지 않고 더 숨 막히지 않고는 싶어. 근데 방법은 몰라. 모르니까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어떤 힘들고 괴롭고 내가 위축되고 수축되는, 내가 주눅드는 이런 경험을 하지 않는 어떤 상태, 마음의 어떤 그런 경지, 그런 게 있을 거야 라고 상상하는 거죠. 이게 너무 힘드니까 반복적인 경험이 너무 약간 자기를 위축해 하고 자기의 초라함을 자꾸 목격하게 만드니까, 그게 너무 싫으니까 피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데, 방법 모르니까 뭐냐면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아도 또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마음 상태라는 것이 있을 거야 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걸 계속 받기에는 너무 괴로우니까 그 상태가 없는 어떤 상태를 그리는 거죠. 있을 거야 라고 상상하고, 그 있을 거야 라는 상상을 뭐냐면 미래에 투영하는 거예요. 미래에 투영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실은 불편하니까 어떤 평화로운 어떤 마음이 있을 거야. 구속감을 느끼니까 어떤 자유가 있을 거야 상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건 깨달음이든 평화든 완전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꿈꾸는 그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내가 지금 현재 이 경험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현재 불편함과 초라함을 경험한다는 것은 과거에 오래된 그 경험이에요. 그 경험에서 비롯된 지금 현재란 말이에요. 그게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그 경험인 채로 있는데, 이럴 때는 계속 너무 힘드니까 이 상태가 없는 상태를 상상하고 짐작하면서 이 상태를 만들어내요. 이 상태를 만들어내고는 지금 이것보다는 훨씬 더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완전한 상태, 완전한 만족, 완전한 평화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 되고 싶은 거죠. 요때.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을 추구하고 완전을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만족을 추구하고 진정한 자기담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게 왜 끝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노자가 얘기한 것처럼 감히 하는데 용감하면 죽는다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꿈꾸는 이 미래, 모든 어떤 불편함과 초라함이 사라진 완전한 상태, 이것은 정확히 뭐냐면 자신이 힘들었던 주눅들고 외스럽고 이 과거가 그대로 미래로 투사된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고 너무 위축되고 자기한테 너무 힘겨움을, 괴로움을 준 어떤 마음 상태, 이 싫고 거부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이 마음이 어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상상하고 자기가 더 완전한 깨달음을 그리는데, 그건 정확히 뭐냐면 내 과거가 그대로 투사된 게 미래로. 내 과거 투사.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가 투사됐다는 것은 뭐냐면 이 미래는 있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를 계속 찾아가니까, 찾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감히 하는 거라. 다 없애고 극복하고 이 속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현재의 자신의 삶을 미래에 저당 잡혀가지고 끊임없이 살면서도 도달할 수 없는 그 괴로움을, 미래란 우리가 꿈꾸는 것은 뭐냐면 과거의 투사다. 그래서 미래를 추구하는 사람은 보다 더 지금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만족스럽고 흡족할 수 있는 그런 자기 미래, 보다 더 완전한 자기를 추구하는 사람, 이 미래는 언제나 미래를 추구하는 사람을 배반해요. 갈 수가 없거든. 이건 과거의 투사이지 실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미래가 가지니까 끊임없이 가고 싶어, 저 도달하고 싶어, 막 이렇게 노력하게 되어 있는데, 찾아가는 그 사람을 언제나 배반한다는 거죠. 과거의 투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는 말하기를 감히 하는 자는, 감히 하는 데 용감한 것은 죽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러면 감히 하지 않는 게 뭐냐? 여기에서 진실이 나오고 도를 깨달으면 하고 있으려는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그냥 동경의 대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는, 노자가 얘기한 것처럼 감히 하지 않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러면 감히 하지 않으면 미래를 추구하지 않는 거죠. 지금을 회피하거나 거부하거나 도망가거나 변명하거나 그래 안 한다는 거죠. 지금 있는 그대로. 감히 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이걸 죽이려고 하고 기쁨이나 이걸 집착해서 더 크게 하려고 이 노릇을 안 한다는 거래. 그래서 우선은 집착하지 않고 놔두고 어느 하나만 없어지면 되는데, 내 안에서 올라오는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또는 어떤 괴롭게 하는 어떤 감정들을 칼을 대지 않고 극복하려고 애를 쓰지 않게 되면 감히 하지 않는 거죠. 그게 왜 사는 길이냐? 참 희한한 건 거죠. 여기서 또 하나의 착각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못나고 초라하고 삶이 힘들 수밖에 없고 어떤 상황 속에서 늘 긴장할 수밖에 없어. 왜? 내한테는 이런 초라함들이, 불안들이, 외로움들이, 불편함들이 또는 어떤 그런 잡생각과 망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삶이 힘든다고 생각하는 거죠.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것은, 그 원인이 정확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이런 것들 거부하고 외면하고 피하기 때문이에요. 자, 사는 게 여기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는 보통 생각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삶이 힘들고 불행하다 생각해서 이런 것들만 없어지면 그래서 칼을 댄다는 거죠. 감히 하는 건데. 그게 우리의 착각인 게,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이 전체 마음이 완전이에요. 근데 완전인데, 이런 것들 때문이야.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불안전하고 부족하고 결핍됐으니까 이런 것들을 제거하려고 하게 되는데 착각이라는 거죠. 뭐냐면 감히 하지 않는데 용감한 것이 사는 길이라 한 건 뭐냐면 이런 것들 때문에 감히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때문에 내가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고 피하고 외면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고통이 와요.
거부하면서 우리는 미래로 가거든. 노자는 말합니다. 감히 하지 않는데 미래로 가지 않으면 이 같은 닭이 뭐냐냐, 닭이 뭐냐냐, 계란이 뭐냐냐 그런 건데 미래로 가지 않으면 자 보세요. 미래로 가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더 이걸 좀 기억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이 내 부족하고 못난 내가 중생에 내가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부족함과 초라함과 불편함과 외로움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고 회피하면서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부함과 동시에 이건 같은 건데 거부하면서 더 완전한 이 존재를 추구하기 때문에 추구를 거치면 같은 말입니다. 추구를 거치면 이게 사라지잖아요. 사라지면서 이것을 거부함으로써 거부할 때 생기게 된 창조된 무거움과 메마름과 고통도 사라져요. 우리는 이걸 없애서 절로 가려고 하는데 거꾸로예요. 추구하는 마음을 거치면 이걸 추구하고 외면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무겁고 메말랐던 것들도 동시에 사라져요. 이 미래는 추구가 사라지면서 이건 그대로 남아요. 이건 원래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남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피하고 이렇게 하려는 동안에 생겼던 내 마음의 짐, 무거움 그 고통들이 동시에 사라져요. 이건 그대로라. 동시에 사라지면서 이거 하나 사라지면 동시에 사라지거든. 미래에 대한 추구를 감히 하지 않는데 돌아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있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라. 받아들여보면 야 이게 참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 사소한 감정 하나가 얼마나 큰 보배인가는 이걸 피하고 외면하고 거부하고 다른 데를 찾아가는 그 추구를 그치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 본 자는 알아요. 해방은 여기 있다는 걸. 이건 너무 두려운 거죠. 약간 피하고 싶고 상상이야 그게. 하면서 내가 저걸 받아들이고 저거가 동일시했다는 건 내 인생이 끝장날 것 같은 이 상상이거든요. 그래서 저걸 추구하게 되는데 피하게 되는데 한순간만이라도 돌이켜가지고 추구를 거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추구하는 동안에 이걸 외면하고 저걸 추구하는 동안에 비롯된 마음의 무게와 짐과 무거운 건 다 사라지거든. 둘 다 동시에 사라지는데 동시에 또한 이건 남는다는 거죠. 이건 남는데 이건 다른 얘기를 하면 외로움이라든가 뭐든지 괜찮아요. 심심함, 지겨움 뭐든지 괜찮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속에 이걸 외면하고 거부하고 피하고 고치고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정지하고 이것 아닌 지금 내게 올라온 이 초라한 감정 아닌 다른 충만한 감정을 추구할 마음을 내려놓고 그래서 돌아와서 내 지금 있는 거 돌아오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거부하고 외면하고 이것 아닌 다른 것을 찾고 구하는 동안에 비롯됐던 에너지 장들이 그쳐요. 진짜 그렇거든요. 장들이 그치면서 마음이 일성하고 고요해져요. 이거 치러 저거 해야 돼 하느라고 바빴단 말이에요. 근데 그치고 여기 있어 보면 거부하고 추구하는 동안에 집착하고 거부하는 동안에 비롯됐던 마음들이 고요해져. 그 허상이에요. 허상. 허브거든요. 있지도 않은. 그게 고요해지면서 추구가 끝이 났고 피하려는 마음도 끝이 났어요. 그대로 있어 보면 이건 너무 초라하고 힘들고 괴로워서 절로 이건 문제가 있어. 극복의 대상이야. 이 마음도 사라지거든. 그러면서 있는 것을 만나보면 분명히 심심해서 지겨웠고 권태로웠어. 근데 뭘 했다만 책을 읽거나 남들 치고 다 거쳤어. 그 심심했고 무례했고 지겨워 봤다는 얘기지. 진실로 그래 보면 지겨움이 사라져요. 오직 삶이 있을 뿐이지. 외로움도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지고 분명히 외로움은 있는데 이걸 문제로 여겼을 때는 나를 집어삼켰어. 극복의 대상으로. 근데 문제로 여기 그 마음이 사라졌어. 그래 보니까 외로움에서부터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외로움은 본래였거든. 피하고 달아나고 거부했던 마음이 창조해낸 거라. 우리는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것에 그게 진짜 싫지 않은 줄 알고 끊임없이 끄달리거든. 이게 자업자득이고 자성자박이라. 삶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지금 이 순간 현존 있는 그대로인데 한 번만 좀 주의 깊게 좀 이렇게 관찰한다든가 아니면 탐구해 본다든가 하여간 그런 마음을 일으켜서 늘 피하고 나타나기만 도망가고 이 맹목적인 행위들
그치고. 근데 그렇게 해봤는데 내가 꿈꾸는 자유는 안 올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꿈꾸는 미래는 과거에가 투사된 거라. 있지도 않은 거란 말이에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힘들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만들어 놓은 상상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깨달음을 추구하거든요. 평화를 추구, 자기 다움을 추구해. 자기 다움을 버리고 자기 다움을 추구해. 평화를 버리고 평화를. 그래서 사회가 어쨌든 간에 있어 보면, 돌아오면 본래 아무런 일이 없는, 본래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내가 스스로 결핍과 완전을, 모자람과 부족함과 완전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거든. 그래서 고요해져요. 여전히 이런 것도,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마음의 속성이 이래요. 이런 것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문제되지도 않고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이렇게 더 많이 집착할 그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있는 그대로, 매 순간 있는 그대로. 모든 걸 경험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구속됨이 없고, 모든 걸 경험하기 때문에 삶이 재밌고 즐거워지게 하고, 다시 뭘 추구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완전한 만족. 이렇게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온갖 삶, 내 안에서 받아들인 건데 온갖 바깥으로도 기적이 일어나요. 대인관계, 모든 게 내가 정말 무겁다고 생각했던 모든 게 다 사라져버려요. 용어 감적 살이요. 감히 하는데 용감하면 죽고, 감히 하지 않는데 용감하면 산다. 뒤바꿔 얘기하면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으로 존재하는. 진화가 뭐냐? 이대로예요.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지금까지 하지 않던 얘기를 이렇게 말하는 근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뉴스, 카디만. 여러분 잘 안 본 사람은 또 모른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보다 근거지어서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근거지어서 말해 볼게요. 이 말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좀 더 여러분 속으로 섬세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착각을 해집는, 그래서 좀 더 지배하게 들어갈 테니까 같이 한번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십시다. 하나의 예화로부터 시작하면, 제가 TV는 잘 안 보는데 한 번씩 보는 게 동물의 왕국이에요. 동물의 왕국. 내가 동물을 좋아하거든. 동물을 좋아하는데 동물의 왕국 봤는데 어느 날 아주 희한한 광경을 봤어요. 어떻게 그게 이제 카메라에 찍혔어. 무슨 사바나인지 무슨 이렇게 있잖아요. 그 들판에. 그러니까 이제 덜소 한 마리가, 무리 속에서 덜소 한 마리가 새끼를 낳았어. 새끼를 탁 낳았는데 그 순간에 암사자가 탁 기다리고 있는 기라. 잡음을 하고. 그런 장면이 참 많죠. 근데 꼭 달려갈 땐, 도망갈 땐 또 슬로우 비디오를 찍어. 이거죠. 그래, 하는데 딱 이거 노리고 있는 거지. 사자가 한 마리 노리고 있는데 새끼를 낳았어.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를 놓으면 얘가 금방 이렇게 어미가 핥아주면 금방 일나요. 금방 일나가지고 막 흐벌흐벌 하는 기라. 그 조금 더 지나가지고 조금 이렇게 걷기 시작한 때라. 요때 사자가 나타나는 거래. 암사자가. 확 나타나니까 그 물소 때 확 쏟아지는 거죠. 근데 달아나면서 금방 자기를 새끼 낳은 이 어미는 차마 편하게 달아나지 못해. 그 똑같아요. 그래서 막 달아나면서 이러지. 그래, 달아나는데. 어쨌든 달아날 수밖에 없으니까 달아나는데, 그 다음 희한한 장면이 벌어진 게, 왜냐면 사자는 또 약한 걸 잡아먹어요. 이것도 이제 자연의 이시 같은 건데, 약한 걸 잡아먹어야 강한 종들이 남아서 점점 더 우성이 펴지거든. 이게 참 자연의 이치가 그런 건데, 어쨌든 막 달려왔는데, 이제 야는 금방 깨어나가지고 이리 흐들흐들 하는 기라. 잡아먹기 쉬운 거지. 확 달려가지고 확 하다가 이 사자가 암사자거든. 암사자가 자기도 모르게 어미로서의 본성이 살아난지 몰라. 본을 사가지고서는 새끼를 보니까 확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안 잡아먹고 핥아주고 실제로 찍었어요. 핥아주고, 그 야는 뭐냐면 들소 새끼는 뭐냐면 똥오줌 금방 태어났으니까 저것만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기라. 그 오리과는 태어나서 자기 앞에 눈 깜짝깜짝하면 자기 사람이 꿈적거리면 그게 저것만 줄 알고, 아들은 몰라요. 그건 똑같이. 근데 그 일랑가지고서는 사자가 달려왔는데 이걸 쫙 벌리고 있는 사자 앞에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가 석 데리고 가요. 석 데리고 가지고 절랑가는데 어느 그늘에 턱 앉아서 이렇게 하고, 야는 뭐냐면 그 사자 옆에 편안하게 눕기도 하고 사자한테 기대기도 하고 머리로 사자를 뛰게 하고 또 사자는 또 지 새끼인 것처럼 핥아주고 진짜 편안히 보호해줘요.
근데 저 멀리서 들소는 뭐냐, 암소는 뭐냐면 그 들소는 노심초사하는 거지. 막 자식이 새끼가 어떤가 싶어가지고 막 이걸 보는데 하루 종일 얘가 그 새끼를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이에나의 공격을 막아준 기라. 참 그 내레이트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이에나도 항상 그 옆에 있었는데 사자가 탁 있으면서 하루 종일 하는 거 그게 시간적으로 하루 종일이고 이틀인지 사흘인지 모르겠어요. 좀 더 긴 시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켜주고 얘가 좀 정신을 차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자 코에 가가지고 입을 대고 뭐 젖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자가 가만 놔도 그러다가 사자가 가니까 멀리서 노심초사했던 이 들소가 뛰어와가지고 자기 새끼를 데려가거든요. 무리 속으로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 이 내레이팅이 뭐냐면 참 희한한 일이 발생했다는 거지. 어쩌면 저 암사자에게 모성애가 발동했는지도 모르겠다. 이 참 자연계에 정말 드물고 희귀한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끝나요. 그냥 새끼가 하면서 어미가 데리고 가는 요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굉장히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는 거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리도 알을 딱 깨고 났을 때 오리과의 본성이 그래요. 딱 깨고 났을 때 자기 앞에서 제일 먼저 얼쩡거린 사람을 자기 어미라고 생각하는 거라. 어미라고 생각해가지고 따라가는 거지. 그런 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들소의 경우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 봅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왜 인생은 이렇게 괴롭고 메마른 삶으로 펼쳐지는가? 이유입니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똑같습니다. 딱 태어났을 때 아까 들소 새끼처럼 똑같아요. 그냥 태어났는데 끔찍한 기라. 그냥 존재만 있지요. 그냥 태어났는. 들소하고 똑같아요. 태어났는데 약간 감각기관만 있고 가장 기본적인 욕구만 있는 자기가 태어났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냥 한 존재가 태어난 거지. 태어나가지고 깜짝깜짝하고 이래 하는 기라. 이래 하는데 그때는 뭐냐면 나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존재감도 없어. 자기가 태어난지 뭔지 몰라. 그 들소가 사자가 저것만지 자기가 잡은 물 이건지 모르거든. 모르는데 요 대목에서 요 인간의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더 아까 얘기했던 그 서로 올라가가지고 들소의 경우를 보자는 거죠. 근데 이 들소가 계속해서 그랬을까요? 어느 시점이 되면, 요게 포인트인데, 어느 시점이 되면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해. 그러니까 뭐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암사자한테 간 거지. 근데 계속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 자기가 들소라는 걸 딱 자각하게 돼요. 인식하게 되거든. 이제 비로소 들소가 되는 기라. 들소 새끼가 되면서, 그다음부터 보세요.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 게 들소가 되면서, 그다음부터 불안과 두려움과 눈치와 이 삶은 갑자기 뭐냐면 두려운 무엇으로 다가오고 자기가 죽음을 두려워할 존재가 되고 어떻게든 피해야 되고 풀을 먹더라도 잠시도 편하게 못 먹어. 살피고 그러다가 또 먹으면 무조건 튀어야 돼. 이 가장 초지동물이 제 1차 식물이니까 또 도망가야 되는데 참 희한한 건 처음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래. 그냥 존재했거든. 들소가 뭐고 약간 피하고 인생은 그냥 편안했어. 삶은.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 존재를 인식하게 되면서부터 온갖 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피하고 궁색하고 두리번거리고 배수하고 이게 다 생겼는데 사람의 삶도 똑같다는 거죠. 사람이 태어났을 때도 그 들소 새끼처럼 똑같아요. 그냥 편안하다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 아이를 많이 낳아보신 분이니까 그거 한번 그 정확한 기간이 언제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면 좋은데 그냥 존재하던 이 아이가 2달 혹은 석 달 혹은 5달이 되면 자기 존재를 인식하게 돼요. 그죠? 태어났을 때 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태어날 때는 인식도 없고 사람인지 뭔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존재하는데 그러다가 2달, 석 달 혹은 몇 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가 되면 자기 존재를 처음으로 인식하게 돼. 인식하게 되면서 동시에 떠오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동일시거든요. 의식의 동일시. 이 육체가 나다라는 것과 동일시돼요. 육체와 동일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들소처럼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그냥 존재할 뿐이지 자기가 존재한다, 태어났다 이 인식조차 없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자기 존재를 인식하게 되면서 동시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육체와의 동일시예요. 이 몸은 내다가 되는 거예요. 이 몸은 내다가 되면서 육체와 자기 동일시를 하게 되면서 뭐냐면 뜻밖에도 내가 태어났다가 되거든요.
내가 태어났다고 인식하게 되면서 나는 죽을 존재가 되는 게,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존재가 되고, 탄생과 죽음이라는 이 시간이 창조가 되고, 이 육체가 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자각을 하게 인식하게 되면서 뭐냐면, 나는 이렇게 한정적이고 제한되고 독립된 개체라고 하는 생각도 일어나고, 모든 게 창조됩니다. 나라는 존재는 뭐냐면 이 피부를 경계로 해서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나누어져요. 근데 그 인식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존재한다는 인식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 들소새끼처럼 어떤 경계도 없었어. 자기라는 어떤 생각도 없었고 그냥 편안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 존재를 인식하게 되면서 육체와의 동일시가 이루어지면서 들소에게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일, 도망가야 되고 살펴야 되고, 그 자기 존재를 인식하게 되면서 육체와의 동일시가 돼요. 이 동일시가 생기면서부터 그전에는 없던 게 다 생기거든요. 내가 요 몸이 내다라는 것이 생기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는 게 이렇게 제한적이고 이 피부를 경계로 해서 나와 나 아닌 것이 나누어지고, 나가 있게 되면서 너가 있게 되고, 그 다음 또 뭐냐면 인생은 갑자기 뭔가 예술을 써야 되고 지켜야 할 내가 있고 어떤 외부적인 어떤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내가 있고, 이 전부 다 생기거든요. 그 다음 또 뭐냐면 그러면서 들소와 똑같이 이 삶은 뭔가 투쟁해야 될 것 같고 불안하고 뭔가 안정적인 어떤 것을 찾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더 많은 소유 쪽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또 뭐냐면 자기가 경험하는 이것에서 어떤 결핍이라는 게 탄생하고, 삶과 죽음, 시간, 그리고 자기는 뭐냐면 이런 유한의 피부를 경계로 해가지고 어떤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이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한 공간 속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모든 것이 창조돼요. 이 우주가 창조되는 기라. 그래서 삶은 어쨌든 참 많이 이렇게 다투게 되는데, 요 대목에서 보세요. 요 대목에서 요건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해가 되죠? 처음에 존재할 때는, 이건 제가 좀 봅시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갓 태어난 들소, 갓 태어난 여러분, 자기 존재를 인식하기 이전, 이걸 뭐냐면 순수 존재라고 봅시다. 나다라고 하는 어떤 틀이나 어떤 정체성으로 물들이지 않은 그냥 존재함. 그렇기 때문에 이 순수 존재는 간단하겠죠. 이 아이는 순수 존재는 어떤 경계도 없어요. 자기가 존재한다는 그것도 없고 그냥 순수 존재인데, 이때는 뭐냐면 분리감도 없고 그냥 편안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태어난지도 몰라. 근데 사실 또 뭐냐면 태어난 이게 뭔지는 모르거든요. 사람, 자기가 딸이라는 또는 아들이라는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는 살아있는 존재, 어떤 인식도 없어요. 그냥 존재할 뿐이죠. 그 야는 뭐냐면 사람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그냥 한 존재라. 어떤 무엇으로도 물들이지 않은 순수 존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경계가 없는. 근데 다음 순간 이게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간 2달, 석 달 혹은 5달 정도 돼가지고 내가 존재하는 인식이 딱 생기면서, 보세요. 인식이 들어옵니다. 인식이 딱 들어오면서부터 똑같은 존재에서 전혀 다른 세계가 창조되고, 여기 없던 것이 창조가 돼요. 뭐냐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내가 되면서 나라고 육체와의 자기 동일시가 되면서 너가 생기죠. 원래 없는 거예요. 너가 생기죠. 그 다음 또 뭐냐면 요 피부를 경계로 해가지고 나는 이런 제한된 존재이니까 나 아닌 어떤 내 나인 것과 나 아닌 것이 생기고, 육체와의 동일시가 되면서 참 희한한 건 내가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육체의 동일시가 되면서 내가 태어났다로 믿게 되죠. 내가 태어났다로 믿게 되면서 나는 대번에 시간적인 존재가 돼요. 원래 시간이 아닌데 시간이 창조되거든요. 시간이 존재하는데 내가 태어났다고 믿으면서 나는 요 육체의 한계같이 유한적인 존재가 되면서 언젠가는 죽을 존재. 그러면서 보세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떨어져요. 이게 실제로 원래 태어날 때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나라는 인식이 생기면서부터 다 비롯된 거예요. 나와 남이 생겼죠. 시간이 생겼죠. 처음과 끝이 생겼죠. 전부 창조된 기라. 그 다음에 두려움이 생겼죠. 불안이 생겼죠. 들소와 똑같이. 그 다음 때문에 이 세상은 뭔가 남들에부터 지켜야 할 뭔가 이러면서 뭐냐면 이 세상은 투쟁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열심히 뭔가를 해서 이루어내고 나라는 것을 지켜야 하는 그 모습으로 돼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 나라는 인식이 딱 들어오면서부터거든요. 실제하지 않는 거라 의식이 나오면서부터 비롯된 모든 세계라는 거죠. 의식이 세계를 창조한 거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뭐냐면
만약에 깨달음이라는 건 정확히 뭐냐면 우리는 안타까운 거, 이 나가 들어오면 남이 없고, 아까 얘기했던 좋고 나쁘고 취할 것 버릴 것 다 생겨버려요. 얘가 잘하는 게 동일시인데, 동일시 되면서 이 자기 몸만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도 동일시해요. 좋은 것은 자기 것으로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려고 똑같은 과정을 거치거든요. 거치는데, 그래서 자, 요 때문에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실체하지 않는 것이 나라는 인식이 들어오면서 이건 내가 아니거든요. 이 몸이 내가 가면서 조금 더 내 몸이 태어난 게 아니라 이걸 내 몸이라고 생각한 거죠. 맞죠? 그죠? 의식이 이 존재를 인식하게 되면서부터 없던 것들이 쫙 펼쳐졌다는 것은 의식 선상에서 비춰진 그림이라는 거예요. 스토리고 영상이라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 이건 뭐냐면 이 나라는 의식, 자기 동일시라고 이게 생기면서부터 다 비롯된 거래. 근데 이게 참 뭐냐면 이 의식이 생기면서 자기 인식이 생기면서 쫙 생겼기 때문에 얘가 느낄 때는 이 인식 자체가 느낄 때는 이게 실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적인 진짜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있는 거니까 결핍은 나쁜 것이고 더 많이 가지는 소유는 더 나은 것이고 이래가 애를 써요. 꿈을 꾸고 환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진짜 맞거든요. 그래 되는데 깨달음이란 뭐냐면 우리는 또 여기서 하나 그치는 게 이 속에 들어가면 취할 것, 버릴 것, 좋고 나쁜 것, 빛과 어둠 다 생겨요. 남과 나, 지킬 것, 이 다 생기는데 이 안에서 어떤 결핍감을 느끼는 거죠. 결핍감을 느끼니까 이 안에서 그려진 나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그려진 주인공이 상상하는 거예요. 이 지금 있는 삶은 뭔가 흔들리고, 뭔가 모자란 것 같고, 뭔가 결핍된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뭔가 흔들리고 부족한, 초라한 어떤 삶이 아니라 더 완전한 삶이 있을 거야 라고 상상한다면 아까랑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전부가 뭐냐면 이 의식, 나라는 자기 동일시부터 비롯된 이 의식이 만들어낸 그림이에요. 허구란 말이에요, 허구. 이 깨달음은 뭐냐면 이 안에서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열심히 노력해가 깨달음을 얻는 그게 아니고 이 전체 코드 뽑아보게 돼. 코드 뽑아야 돼. 그건 뭐냐면 나라는 이 자기 존재를 인식하게 되면서 동시에 참 이게 왜 그러면 생기느냐. 이거 불교에서 무명이라 그러는데 이 무명이 왜 생기느냐. 왜 생기나 말할 수 없어요. 다른 각도로 하면 의식의 참 묘한 현상인데 코드를 뽑는 게 뭐냐면 이 나가 사라지는 거래요. 이게 허구임을 깨닫는 게 그러면 이게 허구임을 깨닫으면 그 나머지가 다 그대로 있거든요. 자 볼게요. 또 다른 각도 한번 볼게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인간은 괴로워하고 생로병사가 있고 막 힘들어해요. 버릴 것, 추구할 것, 얼마나, 이 전부 꿈이라. 내 의식이 비친 그림인데 내 의식이 펼쳐냈으니까 이게 진짜인 줄 생각하고 취하고 버리는 거예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래야 되는데 뭐냐면 그 깨달음도 이 안에서 구하려고 하는 건데 요게 사라지는 게 맞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사라지게 할까? 그러면 이것만 있나? 아니에요. 태어났을 때 나라는 인식이 처음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이 순수 존재는 지금도 순수 그대로 있어요. 있다는 이유를 내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영화관 가잖아요. 영화관에 영상이 돌아가. 영상이 돌아가 앉아서 영화 보잖아. 웃고 울고 하고 막 이거 본단 말이에요. 온갖 장면들이 펼쳐지고 온갖 사건들이 벌어져요. 똥 마치게 내 마음 안에서 벌어진 이 사건과 같이 우리 영화 볼 때 진짜 멋있어요. 막 무섭다. 진짜로 보이거든. 근데 우리 삶 속에는 지금 현재 우리 마음, 우리 존재 속에는 이런 우리 마음이 만들어 놓은 이 허구적인 그림이 뭐냐면 진짜의 세계대에 순수의식이라는 거. 이 실체가 그대로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대로 있다고 이유를 영화 장면 그 영상하면 영화 한번 보세요. 이 장면 들어가고 우리는 그 긴장해가 막 쫓기고 막 이렇게 꿈도 똑같아. 꿈꿀 때도 꿈속에서 하잖아요. 뭔가 그 꿈도 하나의 세계라. 그 속에서 막 있는 줄 알고 도망가듯이. 자, 다시 영화로 돌아와서 영화가 장면 돌아갈 때 가만히 보면 필름이 돌아가잖아요. 그죠? 필름이 돌아갈 때 이 필름이 돌아가는 것이 저렇게 장면으로 온갖 영상을 펼쳐질 수 있는 것은 빛 때문이에요. 맞지? 그죠? 빛이 있어야 이게 영상이 돌아가요. 빛이 도는데 우리가 이렇게 막 이거 사실 허구거든요. 영화의 스토리라. 우리 의식이 만든 착각이 만드는 오해가 만들어낸 허구예요. 이게. 근데 이게 돌아가는데도 뭐냐면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영화 장면이 가능할 때 빛이 있어야 그랬듯이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이렇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데 영화 장면들이 막 펼쳐져 막 하는데 빛은 그 어디에도 물들지 않잖아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지만 영화 장면들이 다 돌아가게끔 하지만 그 어떤 장면에도 물들지 않는 게 빛이에요. 이 빛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흙우 속에서 흐드기는 동안에도 그 절대 진리의 빛, 순수의 빛, 그것은 여전히 있거든요. 어린 아이가 있을 때, 나라는 인식이 들어오기 전에 있을 때와 지금 그대로 있어요. 우리는 진리를 떠나 있지 않다고요. 그 근거를 대보면, 순수의 식을 그대로 해보면, 여러분의 심장박동, 피가 돌고 흐르는 거. 이게 생명이거든요, 이게. 피부가 사흘, 나흘 지나면 때가 묻어가지고 목욕탕 가고 싶은 거. 뭔가 배고픈 거. 똥 누고 싶고. 이게 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저절로 돌아가는 기라. 여기 지금 내 삶, 이 속에 그대로 있어요. 나는 진리를 떠나 있지 않는데 이 순수의 식을 조금도 떠나 있지 않거든요. 그대로. 다만 뭐냐면 요건데, 요거는 이제 비유를 하시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 순수의 식이 그대로 있는데, 우리는 떠나 있지 않다고요. 떠나 있지 않는데 착각 하나가 들어온 거지. 요 몸이 나다. 이 인식이 들어오면서 전부 나왔거든. 이걸 굳이 표현하자면 이 순수의식, 지금 현재 내한테 이 순수의식이 나타난 게 또 뭐냐면 육체에는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땀이, 제가 강의하면서 땀이 흘리고 지금 움직이는 이거. 이게 기적이에요, 사실은. 머리카락이 자라고 눈을 깜짝거리고 이거. 그대로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그대로 흐르거든요. 빛이 흐르고 있는데 육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손톱이 자라고 막 다 똑같은데 마음으로 보면 이 순수의식, 절대 진리가 나타난 모양이 이거예요. 마음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냥 이 빛이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왜냐하면 이 순수의식 자체가 표현하자니까 의식 자체가, 이 의식 자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주의 실체가 뭐냐? 이게 참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름 붙이는 건 다 틀려. 그런데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무엇으로도 물들지 않는 그 무언가가, 그걸 굳이 약간 제 고향 말투로 하면 이렇습니다. 벌써 웃는 거 봐. awareness. 이걸 우리 음판을 번역하면 의식 혹은 자각이라고 말하거든요. 의식 혹은 awareness라고 하는데, 우리가 몸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그죠? 이 물질은 사실은 껍데기에 불과해요. 우리가 보통 혼절했다, 기절했다, 의식을 잃었다 그러면 몸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가쁘는 기라. 우리를 서 있게 하는 건 몸이 아니거든요. 이 안에 있는 의식이, 생명이라도 좋고 의식인데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몸은 의식을 잃어 갔는데 심장박동하고 피는 돌고 하거든요. 이게. 의식은 없는데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육체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건 물질적인 세계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물질이 존재하는 근거가, 아니, 일단 가보세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정자 앉아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게 또 현미경으로 보면 보여요. 이게 물질 있잖아. 근데 그 물질이 살아있게 하는 건 뭐냐면, 움직이게 하는 건, 흐르게 하는 건 생명이라도 그 이름이 뭐든 그걸 의식이라고 한다는 거지.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의식이라고 하는데, 자각이라도 좋고 의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살아있는 생명체가 엄마 아빠하고 수정체가 돼가지고 그 자궁에 안착하잖아요. 안착해서 제가 어쩌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기적과 똑같은 일을 벌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삶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몸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머리카락 하나로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듯이 이건 내 몸이야. 와우.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엄마 뱃속에 안착돼가지고 있을 때 이게 기적을 일으키거든요. 아니, 혈내가 들어봐도 겨우 보이던 이것이 뼈, 신경계, 소화기관, 와, 더군다나 림프액, 호르몬. 그대로 참, 이 되는 기라. 이걸 누가 했어요? 분명히 물질이라는 말이지. 육체랑, 엄마 뱃속 물질. 근데 호흡도 해. 물질인데, 물질을 근거하는, 물질은 사실은 어떤 그 안에 의식이기 때문에, 생명. 이 의식은 온 우주에 가득, 아니, 우주가 곧 의식이래. 의식은 가만히 있지 않아. 항상 흘러요. 그러면서 창조와 파기를 막 하거든요, 이게. 온갖 생명들로 나타났다, 그게 사라지고 이 일을 해요. 이 의식이라는 자체가. 그 의식이 요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거죠.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의식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해.
그래서 이 나온 사실 몸이 태어난 게 아니라 몸의 형상을 한 사실 그렇잖아요. 육체인데 세포 하나가 다 살아 있어요. 아니 이게 뭐지 이게 섬모, 이거 저 잔털 이것도 다 살아 있거든요. 이게 몸의 형태로 내 있지만 사실은 뭐냐면 전부 생명이래. 의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감각 자체가 너무 물질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실체처럼 느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의식은 뭐냐면 이 몸의 형태로 몸이 태어났는데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근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것을 존재하게 그 근원인데 이것이 이 생명을, 이 부분을, 육체를 같이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났을 때 이때는 여전히 순수의식이 돼요. 전체란 말이죠. 우리가 참나, 진화라고 하는 것은 전체인데 에고가 딱 들어오면서 나라는, 이 육체가 나라는 자기 덩어리가 생기면서 쫙 이 실체하고 상관없는 전부 그림이 그려졌잖아요. 근데 이 그림이 가능한 것도 뭐냐면 영화가 돌아가면서 빛이 있으면서 영상이 나왔듯이 이 빛이 이 순수식 진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래요. 이렇게 뭐냐면 지금 이대로 그대로 있는데 이 있지도 않은 착각과 오해가 펼쳐져서 그게 실제인 것처럼 이렇게 벌어지는 이 일을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이 순수의식의 굴절 현상이라고 해요. 굴절 현상은 뭐냐면 컵이 있잖아요. 컵이 있으면 컵에 물 따라 놓고 젓가락 하나 꼽아보세요. 이 꺾여 보이거든요, 이게. 분명히 또 빨라요. 우리 눈에는 꺾여 보이는 게라. 희한한 건 뭐냐면 이 나라, 몸이 나라고 의식이, 자기 인식이 딱 들어오면서 이 몸이 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꺾여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고 이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에서는 그렇게 순수의식 그대로 흐르는 것이 그러니까 몸의 자격인데 마음은 이대로라는 거지, 이대로. 요게 야들은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고 생명의 활동, 이 의식의 자기 전개 또는 자기 현시 이와 같은 거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우리 마음이 이래 살아가잖아요. 요게 그대로 진리고 요 현상적인 자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나는 개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것 그대로가 전체예요. 한순간 떠나 있질 않아요. 근데 착각이 비롯된 것이 뭐냐면 요 몸이 나라고 하는 그 생각부터 동일시가 딱 미어지면서 한계가 다 지워. 이 한계가 지워지는 게 뭐냐면 굴절 현상이라 실제하지 않고 자기가 잘못 본 거.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몸이 나다라고 하면서 나라는 게 있다 하면서 나는 유한의 존재가 전부 펼쳐지는 이게 착각이라는 거죠. 착각인데 이걸 어떻게 깨닫느냐 하면 그 굴절 현상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기쁨은 취하고 이걸 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버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어떤 아상이 에고가 만들어내는 그 흑우 속에 이 환상이 있지도 않은 건데 그 흑우 속에 있으면서도 진리를 떠나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 일어난 이유 그대로가 순수의식의 드러남이란 말이지. 드러남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깨달을까? 통전의 양면이거든. 이쪽으로 보면 인생이 펼쳐져요. 힘들고 지켜야 될 게 있는데 이쪽으로 보면 그걸 이제 회광반조라고 이 밖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이것. 이쪽으로 보면 한순간 사라지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뭐냐면 요 대목에서 이 몸이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되죠? 그죠? 끄덕끄덕 하는데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되면서 된다. 아니 요 얘기상으로는 이해되잖아. 그죠? 내가 뭐 어려운 말 했나? 이해는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우리 박 선생님 원래 연세가 얼마 되십니까? 68세입니다. 68년 동안 이래 살았다는 거예요. 이해는 되는데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되어 있어. 이 몸은 나다. 각인되어 있거든. 근데 흑우가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요. 근데 약간 그 흑우가 사라지게 하는 것은 바른 암. 이게 여기에서 이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건데 이게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그렇구나. 내가 속고 살았구나. 하는 게 믿음으로 오게 되면 이제부터 어떤 행위를 하게 돼. 이 몸이 나다라고 하는 본능적인 행위들을 알아채게 되면서 그것 안 따라가는 거지. 안도 마찬가지. 이 에고가 하는 게 뭐냐면 취하고 버리는 거거든. 취하고 버리는 짓을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데 내가 아닌 것을 나라고 동일시해서 또 이렇게 끌려가는구나 하고 자각해서 자꾸 멈춰보면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건 이제 나중에 가고 놔두고 우선은 이 얘기를 무슨 이 근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왜 노자는 용어 감적살이요, 용어 불감적활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앞에서는 그냥 제가 늘 강의해왔던 것처럼 이게 이대로인데 이걸 피하고 거부하면서 저걸 추구하면서 더 가미하면서 고통이 왔다는 거죠. 가미하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니까. 사실 여러분이 그냥 있는 그대로 부채예요. 이제 요걸 다른 각도로 설명하려니까 순수 의식이니 지금 이대로 우리는 순수 존재예요. 그대로 있어요. 다만 나라는 것은 그러니까 물들어져 있을 뿐이지. 그것만 그대로면 그대로거든요. 우리가 부처를 떠난 적이 진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걸 설명하려고 하다니까 이 일어나는 우리가 경험하는 매 순간 있는 것으로 경험하는 이 감정이 그냥의 감정이 아니라 진리가 실체가 드러나는 그런 거예요. 실상이. 근데 이 실상이 늘 변화하지만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육체가 나타나는 자기 통일시라는 자 취하고 버리면서 자기 감정조차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하고 하면서 도달할 수 없는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메마른 고통 속으로. 그걸 설명하려고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노자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매 순간 경험하는 아까 제일 처음에 그랬죠. 노자는 언제나 도를 얘기한다. 그 도는 뭐냐? 여러분의 마음을 떠나 있지 않다. 떠나 있지 않는데 그 마음이라는 게 뭐냐? 이렇다는 거죠. 그 여러분이 이미 그대로다. 그래서 취하거나 버릴 대상으로 자기를 하지 말고 한 번만이라도 지금 일어난 이것에 이유와 조건을 묻지 말고 그냥 한번 경험해보라. 받아들여보라. 그 속에 있어보라.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취하거나 버리거나 외면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한 그 속에서 사실 드러난 것은 이 순간의 감정이에요. 근데 이 순간에 그냥 있다 사라지는 이 감정을 있게 한 게 뭐냐면 전체라는 거죠. 이 빛.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이렇게 하면 끝없이 메마름을 가는데 이걸 거부하지 않고 있는 것을 만나보면 이 빛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빛. 나는 이 육체에 국한될 수 없고 태어나고 죽는다는 게 착각이었고 그죠? 시간, 공간 전부가 다 사라지. 그걸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뭐냐? 뒤에 이 육체가 내가 좀 복잡하고 어렵고 놔두고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것을 경험하면 그래서 그걸 애틋하게 노자가 용어 감적살이에요. 함부로 하면 죽는 것이고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사는 것이다. 진리를 얻는 길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떠나 있지 않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착각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부분에 몸과 마음 혹은 내가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 닿으면 한 번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 우리의 논의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문장이 이해됐습니다. 오늘 좀 오래 한다 그랬죠? 그래도 1시간 20분밖에 안 했다. 시간 강박 아닙니다. 용어 감적살이요. 이제 두 문장 이해됐습니다. 감히 하는데 용감하면 죽고 용어 불감적활이라 감히 하지 않는데 용감한 것이 사는 길이다. 됐습니다. 이제 바로 여러분 자신으로 돌아오는 완전한 자기 긍정. 있는 그대로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 그게 진정 사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생사를 넘어선. 차양자, 홍리, 혹해라. 이 두 가지는 혹은 이롭기도 하고 혹은 해롭기도 하고. 자, 이해 봐주세요. 이 이처럼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취하고 버려요. 함부로 하거든요. 감히 해요. 이게 죽는 길로 간다고. 왜냐하면 내가 느끼기에 이건 죽을 것 같고 저기 가면 살 것 같으니까. 우리의 감각적인 것은.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노자의 말에 의하면 죽는 길이에요. 감히 하니까. 근데 감히 하다가 보면 도대체 도달하지 못해. 왜냐하면 내가 투영한 미래는 과거의 투사이기 때문에 도달하지 못하거든. 그래 가다가 왜 괴롭지 이러다 보면 문득 근원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이 추구를 통해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지만 추구가 허구라는 것을 시계는 할 수 있어요. 추구로는 갈 수 없는데 추구로는 갈 수 없구나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감히 하는 것으로 계속 죽는 길로 갔는데 이게 사는 길이라. 그렇다고 해서 계속 감히 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그치면 적시로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오직 그치는 일이지 함을 통해서 이 무위자연이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함을 통해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노자는 말하는 이 두 가지는 혹은 이롭기도 하고 혹은 해롭기도 아니라 분명히 감히 해가 죽는 길로 갔는데 많은 사람이 그냥 죽어요. 진짜 많이 죽습니다. 죽지 못하고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가르치려는 자들이 많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체험들이 오거든요. 체험은 진리하고 멀어요. 체험조차 이 진리의 빛에서 나온 하나의 자그마한 티끌일 뿐이라. 근데 그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해가지고 가르치려는 자들이 많아요. 혹시 무민하는 건데 예수가 얘기한 것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둥땅 물에 빠진다고. 진짜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다 괴롭게다 가다 보면 이 추구를 통해서 여기서 못 견디겠으니까 끝까지 가는데 가는 것으로는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하는 홍리 혹해라.
이 표현하니까 그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요 그 사도 바울인가 제자가 한 말 중에 저 신약 선생님 보면 그런 말이 있는데 모세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가져오는 게 십계명이거든요. 십계명을 가져와요. 그래 지켜라. 이걸 얼마나 똑바로 지켜라라고 했으면 항상 십계명을 기억할 수 있도록 사람은 꼬짝꼬짝 까먹잖아요. 절대로 까먹지 못하도록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 종교적인 어떤 그 사람들인데 이 뭐냐면 위에 옷, 팔 여기에 방울을 달아요. 수울하게 다른 기라. 발을 방울 달고 머리카락에도 머리 모자를 쓰는데 모자에도 방울을 달아요. 돌리면 땡가땡땡가, 움직이면 땡가땡땡가, 걸으면 땡가땡땡가. 항상 그렇게 명심해서 십계명을 지켜라. 이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천대를 복받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3, 4대를 내가 죄 멸한 이게 여호와의 말이에요. 얼마나 지키라. 너희가 지켜야 사는 길이다. 이래 했거든. 근데 저 뒤에 신약 성경에 가서 뒤집어집니다. 뭐라 하냐면 너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지켜라 함이 아니요 지킬 수 없는 너희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지키려고 하는 건 뭘 지켜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홍리호케라. 지킬 수 없는 너희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계명은 믿음의 때까지 갖췄다는 기라. 믿음이 드러나면 더 이상 계명에 종속되지 않는다. 정말 그래요.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지켜야 할 계명을 지켜서 온전히 이루어낼 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계명 자체가 지킬 수가 없거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표나 당위를 설정해서 지키라 하는 게 그게 진리는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지켜서 온전히 지켜서 미래 이게 다 허구예요. 근데 왜 그렇게 놔두느냐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냅두면 막 사는 기라. 근데 지켜야 할 계명을 주문하고 하면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들어온 한 고통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들어오지 않으면 또한 자유가 없어요.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런 데 관심 없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행막식 하는, 인생에 막행막식 하는 사람 없습니다만, 근데 관심 없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죠. 왜냐하면 계명 속으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 발걸음을 탁탁탁탁 걷어 넘어뜨리는 이게 맞나? 이 제대로 가나? 늘 고민하고 고통 이걸 안 경험했기 때문에 자유도 경험하지 못해. 진짜 그렇거든. 그러니까 홍리호케라 좋습니다. 천지소 하늘이 싫어하는 바를 이게 뭐냐면 감히 하는 것하고 감히 하지 않는 것. 홍리호케라 해놔놓고 천지소 하늘이 싫어하는 거를 누가 그 까닭 알겠노 이거지. 그죠? 막 죽는 길 켜놔놓고 죽는 길 가는 걸 끝에 가다 보면 다시 사는 길이 되니까 이걸 누가 알겠노 이 말이죠. 하늘이 싫어하는 바를 그 누가 알겠느냐. 시로 성인은 그러므로 실상을 깨달은 이 성인은 유언한지라 오히려 어렵게 이긴다.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렵게 이긴다. 그 다음 나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네 글자, 네 문장이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문장의 의미가 이렇게 다가갈 겁니다. 하늘의 도는 진리입니다. 하늘의 도는 부쟁이 선성이요. 다투지 않고서도 잘 이긴다. 이게 보세요. 하늘의 도가 뭐냐면 도는 다른 말로 하면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현존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지금 있는 거. 지금 있는 게 뭐냐면 지금이라는 건 관념인데 매 순간이죠. 여러분들이 매 순간 경험하는 이 마음이 곧 도예요. 하늘의 도란 말이죠. 하늘의 도는 부쟁이 선성.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서도 잘 이긴다. 싸울 게 있나요 이게? 외로움과 불편함을 싸워서 이겨야 되나요? 극복해야 되나요? 극복의 대상으로 만든 건 나라는 착각이에요. 또 그 그림 속에서 싸워야 할 대상이지. 그림을 벗어나면 코드 뽑아보면 있는 그대로. 이 번뇌 그대로가 버리요 중생 그대로 부착하면 1.1이 틀린 말이야. 노자는 말합니다. 하늘의 도는 싸우지 않고서도 잘 이긴다. 여러분은 이미 완전한 승리자예요. 탄생 그 자체가, 존재하는 자체가 모든 것을 이긴 완전한 승리자거든요. 모든 것을 이긴 카이키네 스카모니가 그분도 보세요. 이 과정을 거쳐요. 왜냐하면 그분도 마음이 있었거든. 마음의 속성은 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 몸이다. 여기서부터 마음이 창조가 되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제가 빠지가 하는 기라. 자유를 찾아서 생로병사가 너무 고통스러워. 생로병사를 벗어난 영원한 자리를 죽으라고 왔단 말이지. 6년 설상 보행해서 뼈 맞는 게 가지고. 해도 안 되는 기라. 그러다가 탁 놓은 거죠. 고행을 포기한 거죠. 우유죽을 먹고 보리사리에 편안히 앉아있어 다 끝나 있어요. 본래 끝나 있었던 기라. 참 아이러니해. 인생은 한바탕 꿈이라. 추구를 통해서는 갈 수 없는 이 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벗어나고 떠나기 때문에 목말라지고 괴로워하게 된 고통과 괴로움 꿈이에요. 진짜 그렇거든. 어쨌든 간에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었어. 얻어가지고서는 내려오는 길이야. 내려오는데 이 제일 처음 길이 내려오다가 제일 처음 만난 게 첫 수행자를 만나요. 이렇게 쓱 지나가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수행자니까 올라가는 길이고 석가모니는 이제 내려오는 길이고 내려오는데 쓱 지나가다가 이 사람이 수행을 했단 말이에요.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서 뭔가 느낀 사람이었는데 가다 있긴 한 사람이 쓱 스쳐 지나가는데 뭔가 향기를 느끼거든. 향기를 딱 느끼니까 딱 가다가 보석, 아니 보석 아니고 여보석, 아이고 무슨 아 이건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익숙해지면 그래 딱 불러 세워가지고 석가모니를 불러 세워가지고 뭐라 하냐면 보아하니 수행을 좀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다. 향기가 느껴진다. 그래서 당신의 스승이 누구요? 물었네요. 스승이 누구를 이렇게 공부를 했냐? 스승이 누구 했을 때 석가모니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일체를 이긴 자요. 일체를 아는 자다. 일체의 지자요. 일체성자. 나는 일체를 아는 자요. 일체를 이긴 자다. 그러냐, 그 가기네 이 사람은, 물었던 이 사람은 뭐냐면 스승이 없이는 깨달을 수 없다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스승이 누구 물었는데 나는 모든 것을 아는 자요. 모든 것을 이긴 자다 하기에 스승이 없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또래이 한 놈 갖고 막 가는 거죠. 진짜 진리가 와도 몰라요. 여러분은 이미 다 이긴 자입니다. 이길 대상이 있나요? 그게 꿈이에요, 꿈. 근데 우리는 꿈을 실제로 알았던 기라. 이제 그거 내려놔야 돼요. 진실을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통해서 결국 가는데 태어남과 죽음이 없는 그 자리는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 꿈이었다는 걸. 여러분은 이미 이긴 자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부정이 선성이요. 싸우지 않고서 잘 이긴다. 여러분 자신으로 돌아오고 지금으로 돌아오십시오. 이 경험하는 소소하고 때로는 나를 위축해 하고 나를 혼비백산 만드는 이 귀한 보배를 버리지 마십시오. 외로움이라는 형태로, 지겨움이라는 형태로, 심심함이라는 형태로, 공허함이라는 형태로 찾아온 이 눈부신 보배를 충만을 버리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미잖아. 두 번째 볼게요. 불언이 선응이라. 올리 그러니 말하지 않고도 잘 능한다. 이게 맞니 증니 이건 비치니 다 필요 없어요. 말은 곧 개념이에요. 개념은 곧 분별이거든요. 이건 취할 것 저거 버릴 것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불언이 선응이라 말하지 않고도 잘 능해. 이대로 정말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살아보면 자유가 뭔 줄 알아요. 다시 추구할 것이 없는 진정한 충만이 뭔 줄 알아요. 다시 뭔가를 소유하고 싶은 소유할 필요가 없는 진정한 만족이 뭔지를 자기 자신을 만나면서 자기 자신을 알면서 다 알아요. 불언이 선응이라 말하지 않고도 잘 능한다. 그 다음 볼까요? 불소유자리라 부르지 않고도 스스로 와 있어. 우리는 자유를, 자기다움을, 깨달음을, 평화를 구하죠. 평화야, 자유야, 나다움이 어디 있노? 계속 불러 추구한단 말이죠. 부르지 않고서 이미 와 있어요. 불소위 잘해라. 하나님은 여기 계시거든. 너희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이미 거기 가겠고, 너희가 손 내밀기 전에 내가 이미 너희들 곁에 가 있겠고. 정말 맞아요. 성경에도 꼭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불소위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천년이 불보라. 느슨한 듯한데, 느슨한 듯한 게 뭐냐면, 자, 이쪽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있는 그들의 이 삶을 한번 보세요. 단아하고 도인 같고 탁 정지되어 있나요? 때로는 힘들고, 이거라. 느슨한데, 또 뭐냐면 열심히 좋을 생각도 안 해. 그냥 있는 걸 사는 기라. 저래 되겠나? 인간이 저래 되겠나? 느슨한 거라. 느슨한데 이미 다 이루어져 있어요. 평화와 자유와 신뢰, 영원도 다 이루어져 있어요. 천년이 불모라. 느슨한 듯 하지만 다 이루어져 있어요. 이 진실을 노자가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천망회의 소위불시라. 하늘 그물은 소위불시라. 그 하늘 그물이 덤성. 여기에 무슨 내가 경험하는 여기에 무슨 뭐가 있어? 자유가 어디 있어? 여기에 충만이 듣고 흔들리지 부동이 어디 있어? 덤성하단 말이에요. 그 이걸 좀 좋아가지고 뭐 그물 꼬라지라도 만들어가지고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있는 그대로 실오라기 하나 빠져나갈 구멍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이 영상조차도 착각과 환생에서 보는 이 영상조차도 진리의 빛 안에서 일어난 필름이 돌아가면서 온갖 장비들이 나오지만 빛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듯이 우리는 이 영원한 진리의 빛을 떠나 있지 않거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우선은 내 감정을 만나고 이 자신 여기서부터 하나씩 해나가면 돼요. 우선은 제일 할 수 있는 게 내가 취하고 버리는 이 감정. 이게 내가 아니다로 들어가기에는 좀
힘들고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이것만 만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나중에 만나보면 좀 더 깊은 단계가 꼭 얘기하는 거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이 일상 속에서 이 소소한 경험 속에서 완전한 만족을, 성장을, 배움을, 감사를, 나눔을, 사랑을, 지혜를, 와우. 지금 여기 이미 모든 것이 다 주어져 있어요. 그것을 내가 가지느냐?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도 추구하느냐 하는 건 내 몫이에요. 여러분 자신. 이 얘기가 또 노자가 애틋하게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마음에 믿음으로 가서 이 믿음으로 삶을 한번 살아보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지금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일상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일상 그리고 삶의 시간들이 자기를 만나고 있는 그대로 그렇게 자기 자신으로 채워져가는 시간들일 수도 있기를 바라면서 긴 시간 강의를 잘 들어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